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섬기는 사랑부 아이들에게 겸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겸손이요. 겸손이죠. 그리고 말할 사람 그리고 하고 물어봤더니 또 다른 아이가 말해 주었습니다. 카페 이름이요. 카페 이름이 겸손이 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니 또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고 모두 박수를 쳤는데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참 겸손하죠, 그렇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황제 숭배를 행하는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이 영적으로 이끌었던 바울마저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격려를 하는 겁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요, 너무 지금 너희들 잘하고 있어. 복음을 여전히 힘써 전하고 있잖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꼭 나쁜 일이 아니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그러니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견뎌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너무도 잔잔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맑은 깊은 샘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깊고 잔잔한 글을 저는 바울의 영성을 마치 숨소리가 들리듯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품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지극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분들의 관계의 깊이가 무엇인지, 또 정확히 어떤 관계를 누리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지위를 누릴 것을 포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서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겸손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심을 알고 예수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종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조용한 순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성부시라 해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한테 왜 그래 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따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에 불과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모두 겪으시며 자기를 낮추시다 못해 아무 죄가 없으셨던 분이 사람 중에서도 저주받은 자만이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만큼 그 지독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신 거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 동안에도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생에 걸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과 죄인들을 얼마나 겸손히 섬기셨는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고요, 죄인 들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귀신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아이들을 오게 하셨고 그 삶을 보면 참으로 겸손과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또한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를 드신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리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기에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세리가 어떤 자입니까? 당시 로마 시절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더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아서 회개한 겁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이 거의 다를 사람들한테 나눠줬고 마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회개는 이렇듯 완전한 회개의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세리가 회개를 했다면 세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신이 착복한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정말 정직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회개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고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을 수는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 회개는 용납되는 회개가 아닐 겁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런 죄 저런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자신이 세리와 다르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둘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이 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지요? 다만 우리 중 어떤 이는 죄가 명확하여 스스로 발견하기 쉽고 어떤 이는 자신의 죄를 발견할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자주 그러는데요,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도 좀 한다고, 말씀을 좀 한다고, 남들 좀 섬긴다고, 물론 이런 것들 모두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진다면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죄 덩어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거죠.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겸손하기로 결단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살면서 그 겸손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반드시 상을 주실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상 구원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화를 말하는 거죠. 사실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칭의를 받았다면 성화는 반드시 내한테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말하듯이 일단 칭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14절 이후에 말하듯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시비를 하기보다는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해줍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인 것을 바울 자신도 잘 알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잘 견뎌내라.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제사와 그 예배에 바울 자신의 생명인 그 피를 전제로 쏟아 부어낸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상황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솟아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핍박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솟아납니다. 서로가 겪는 믿음의 삶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너 살아가는 거 보니 참 하나님 믿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구나. 비록 교회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지만 이 어려움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겪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흐뭇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교회가 겪는 고난이 나에게 면류관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독한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평안과 영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물론 겸손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타인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우린 늘 그거 기도하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길 원하십니까?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래도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분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했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깊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잔잔하고 깊이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나 자신을 앞세우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참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시고 죽음의 길로 가신 그 겸손을 담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세대가 참,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보다 더 나은 교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아마 그것을 바라본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